이스라엘과 행복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신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복을 많이 추구하죠. 그래서 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내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인생을 누구나 추구하고 살 권리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는 것이죠. 어떤 행복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심으로써 주님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잘 다녀오셨습니까? 추석만 되면은 항상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질문이 있어서 추석 이야기를 잠깐 꺼내려고 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추석 명절이 되면은 사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외가도 가고 이제 친가도 가게 되는데요. 외가를 가게 되면은 두 분이 저를 항상 맞이했습니다. 이모와 외숙모인데요. 그 두 사람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신땡지셨고요. 그리고 외숙모는 하나님의 땡땡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가 쪽에 가면은 이제 그때는 신학을 하기 전이니까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이제 그 청년이니까 원서가 오면은 계속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이 말씀 표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모님은 신땡지 그리고 하나님의 땡땡 이렇게 다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신땡지의 이모님이 저를 교회로 전도한 분이십니다. 전도하신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포섭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외갓집에 가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친가를 갈 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가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술을 먹으면 개가 된다는 것을 놀랍게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또래의 이제 형 누나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시면은 그냥 한 방에 모여서 그 싸움이 언제 끝나나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불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행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제 주님이 진짜 행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행복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그 큰 문제, 크게 보였던 문제가 어느새 작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행복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진짜 이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확실한 기준을 정해준 사람,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왜 모세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 이 33장을 보면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곧 죽습니다. 내가 곧 죽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살 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직 이 땅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잘 살아. 내가 지금까지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입니다. 뭐냐면 바로 행복해야 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죽기 직전 임종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줬다는 것이죠. 이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 가장 중요한 건 이 최고의 가치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저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안감과 그런 자신 없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 이런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은 자신의 복을 베푼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방금 고백했던 이 복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이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은요, 각자가 임종의 직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전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임종 직전에 그 12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도 축복이지만 이 축복이 이제 내 자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 바로 영적 모범의 모습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고 임종 때가 되었을 때 그냥 전통대로 위에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란 그 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그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각 지파마다 그들이 어떤 축복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에 그들이 간절해 하는지 그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지파는 최고의 땅을 줘야겠구나, 이 지파는 또 강인함이 필요하겠구나, 또 이 지파는 안전의 축복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지파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이 유다 지파에게도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사랑과 이 관심의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고 또 신경도 안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부모가 임종 때가 다가와서 그래 이제라도 내 자녀에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건네자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이 잘 되었을까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힘듦을 겪고 있는지 그 마음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모범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는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 모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범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리 대단한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그 축복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영적인 모범, 이 축복 기도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종 때가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때로는 그들이 어리숙하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혈기가 있지만 좀 덮어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잘못된 길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올바른 길로 돌이켜 세워주고 그 증거로 이 모세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을 때 이 모세는 자신을 대신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죽이시기보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만큼 이 모세는 그 백성들 또한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백성들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모범인 모세를 통해 선포된 축복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행복자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바로 여수르니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수르니어라는 표현은 일단 히브리어로 예슈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미로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애칭은 이스라엘을 이제 애칭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수르니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불러줄 때 태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태명을 지어서 그 태명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여수르니어라는 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명을 불러주는 것과 같이 여수르니어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자녀의 이름은 세힘입니다. 세힘. 자, 그런데 가끔 저희 아내가 세힘이를 이렇게 부르지만 때로는 보석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석. 이 보석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아내 뱃속에 있었을 때 태명으로 지었던 이름이 보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왜 세임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세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왜 보석이라고 불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안에 생명을 품고 그리고 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지어준 첫 이름이라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이 불러주는 그 이름, 사랑이 담긴 이름이 여수르니여 보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저도 보서가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발로 이 엄마 배를 딱 차는 겁니다. 힘차게 차면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이 작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 여수르니여 보석,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존재,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수르니여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또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 삶의 행복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끊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끊겼는가? 이제 창세기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행복 그 자체의 동산을 만드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진짜 행복이 끊어지게 된 사건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쫓겨났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약속하시고 또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그의 인생과 사역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행복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유명한 예화를 한 가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노인은 이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때때로 노인이 이제 마을에 나타나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행복의 비밀을 들을 가치가 있는 한 사람에게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리따운 소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소녀를 보았지만 그 소녀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을까? 사람들은 다시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 끝에 이번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을 그 노인에게 보냈습니다. 이 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야. 돈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부자를 보았을 때 또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복의 이유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인이 이제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그 소녀에게 왜 우냐고 물었더니 소녀가 말합니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슬퍼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야 이 행복의 비밀을 말해줄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구나 입니다.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을 맛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고 그 40년이란 기간 동안 꾸준히 그들을 케어하고 지켜보고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고백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으로 정말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는 그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